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선교사님은 광고했던 대로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한섭 선교사님이십니다. 동유럽에서 14년간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수년 전부터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하고 계셔서 많은 열매들이 결실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 참 힘든 사역을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한섭 선교사 일남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선교 보고 및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귀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체코 프라하인데 체코 프라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위입니다. 혹시 프라하로 와보신 적 있나요? 언제 기회 되시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유럽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계속 회복시키시려고 하는지, 그 땅을 다시 왜 재복음화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스크 잠깐 벗어도 되죠? 네. 저희는 체코에서 이제 14년 됐는데요. 처음에 그곳에 갈 때는 그냥 잘 모르고 갔습니다. 솔직히 와라 그래서 예 하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기 남선교회 일남선교회 회원들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선교 보고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봅니다.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럽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코 교회의 회복과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 체코에서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딸 셋을 둔 아빠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제 아내이고요. 그다음에 큰딸, 작은딸, 이제 10살 된 막내딸 이렇게 있습니다. 큰딸은 24살이고요. 둘째는 22살이고 맞죠? 그리고 막내가 10살인데 저 막내가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24살, 22살은 아빠 엄마하고 말도 잘 안 섞어요. 특별히 아빠인 저하고는 잘 말을 안 섞는데 우리 큰 막내딸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체코는 인천공항에서 직항을 타면 11시간 정도 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 거리를 10,000km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체코는 유럽의 심장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 한복판에 이 체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를 지배하는 자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스트리아 제국이 작은 나라였지만 유럽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에 30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보헤미아라는 나라를 장악하면서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코는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중해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발트해로 또 대서양에서 시작해서 동쪽에 있는 흑해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 체코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고속도로에는 물류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들이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 많은 트럭들 속에 우리 한국인들이 생산한 상품들 또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코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동유럽에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선교의 관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자 받기가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다락방, 큰믿음, 뭐 좋은 이름을 가진 이단들은 다 와 있습니다. 다 숨어 있다가 이제 저한테 걸려서 드러난 곳이 좀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는지까지 찾아내서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는 체코 교단에서도 이단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했고,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체코 교단에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애들이 얼마나 웃긴 애들이냐면요, 바츠라프 광장이 있습니다. 그 체코에서 제일 유명한 광장인데 거기서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단들이 별거를 다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 이단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체코는 그 남한의 대한민국 땅에서 섬을 뺀 육지 땅을 합한 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정도인데요. 들판이 70%라 인구 1,100만 명이 그 들판 70%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인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가면 한 6시 넘으면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갖고 한 10분 전쯤 가서 물건 사려고 하면 저 인간 왜 지금 와서 물건 사? 이러고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가 참 어렵지만 자연 환경은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체코의 그 종교 현황인데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10만 명에는 다원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친 겁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주의 연맹에서 내는 통계 숫자는 3만 명입니다. 그럼 0.2%,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인구의 10%가 캐톨릭이긴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 한 45%가 종교 응답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종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교다라고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은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코의 한 80%는 종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그곳에 가서 알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과 함께 유럽 선교의 꿈을 계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럽 선교, 특히 체코 선교를 할 때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 선교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일반 교회 목회로 전환을 할 때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곳에 가면 흩어진 양은 있는데 돌볼 목자가 없다라고 저에게 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체코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한인교회 사역을 했죠. 근데 미션 트립을 가서 보고 왔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됐어요. 갔다 와서 9월달 한 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겔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저를 책망하셨어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영어 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체코말하는 외국인한테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건데 너 왜 안 가려고 그래? 이런 겁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새벽에 저한테 탁 꽂혀버렸어요. 한국말로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역 정리하고 가서 지금까지 체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에 갔거든요. 14년 정도 됐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함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하던 곳은 오스트라바라는 지역인데 현대자동차 유럽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갔기 때문에 처음에 갈 때는 후원교회, 파송교회 없이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6개월 만에 교회를 자립시켜 주셔서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장면이고, 유럽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옛날에 지은 고딕 형식의 건물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현대식 건물로 지었습니다. 등록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출석하는 예배인은 한 200명 정도 되는 현직 교회인데요. 그 지역에서 체코 동북 쪽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 교회. 저 교회 목사님과 형제들이 저희를 어여삐 봐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이 월세를 받으시고 저희가 교회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식도 마음껏 해서 먹어라 이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마치고 고향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은 곳입니다. 저곳에서 저희는 침례식도 진행하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침례식을 한다니까 체코 분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침례식에 자기들이 참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해도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쪽 줄에는 체코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 흰 옷 입은 게 전데요. 그쪽에는 이제 침례 받는 분들과 한국 분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침례식을 진행하고,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도 좀 자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연합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추수감사절 때 한국 교회와 체코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찬양과 음식 뭐 이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은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격려하고, 이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매년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양쪽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에서 많을 때는 뭐 25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려서 교회가 저렇게 빡빡 차서 예배 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유럽 모든 교회들이 빈자리 없이 저렇게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기 때는 2014년부터 이제 프라하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면서는 한인교회보다는 현직교회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법인을 세웠는데 위드미션 센터라는 법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선교는 혼자 가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야 하고, 또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여러분과 같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선교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우리가 정말 큰일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 됩니다. 아셨죠? 이 위드미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체코 분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평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성결대학교 학생들, 대학 합창단을 초청해서 저희가 찬양과 CCM과 한국 가곡을 이렇게 부르는 평화 콘서트를 했는데 체코 분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 사회주의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저 교회에 계신데, 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인의 영성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자기에게 한국인의 영성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 선교의 장점은, 선교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이런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뭐 찬양도 잘할 수 있는 분,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유럽에 오셔서 우리 한국인들의 영성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잠들어 있던 영성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뭐 K-팝, K 음식만이 세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K 영성, 기독교의 영성도 한국인의 영성도 전 세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저 자리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4월 달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저 자리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체코 사람, 또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인원수가 해년마다 늘어났는데요.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옛날 사회주의 시절에는 레닌 동산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레닌 동산이 서 있었다가 89년도에 자유화가 되면서 그게 무너지고 지금 메트로놈이라는 기념물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저곳에 서면 프라하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프라하 구시가가 다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저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체코 교회가 부활하고 이 동유럽 사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이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위드미션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주의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교는 1948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50년도에 그 사회주의 정부, 공산당 정부가 세워지면서 강제 폐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40년 가까이 1990년, 89년도에 자유화가 된 이후에 학교가 재개교가 될 때까지 신학교가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교는 체코의 유일한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교단마다 신학교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유럽, 특히 체코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0.9%의 인구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별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연합 신학이지만 저곳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신학과 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래서 한 120명 정도가 온라인과 또 현장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코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국립대학,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같은 까를대학교 신학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캐톨릭 신부된 사람도 거기 와서 공부하고 안식일과 같은 이단들도 거기 와서 공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반대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들이 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신학교가 대단히 작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정식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각종 학교라고 학력 인정을 받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학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부족하고 재정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인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학위를 받으려면 이 학교를 다닌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까를대학교 신학부를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참 많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7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상응한 학교 운영비를 학교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서적이 학생들의 그 신앙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신학을 하는 책자보다는 복음주의 서적을 읽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서적 보급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7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 그 현장인데요. 그냥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와 작은 예배당이지만 저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현장 가서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매달 한국 돈 50만 원씩을 생활비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매달 3명에게 3년 정도 후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체코 교단에서 인턴 목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체코에는 전도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 바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1년에 어떨 때는 한두 명,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12명이에요. 안수받은 게 1년에.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부족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턴 목사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23명까지 저희가 그 인턴 목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3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으로 가서 담임 목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 지원 사역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체코 교회들이 자체 모금을 해서 인턴 목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체코 교회를 한 3년, 현지 교회를 3년을 출석하면서 섬겼는데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인턴 목사가 시작되면서는 모금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체코 교회들도, 성장한 교회들이 미자립한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축으로는 주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노숙인 사역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점심급식을 하는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한 50명에게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갔을 때 노숙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에게서 도전도 받고, 또 체코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1년 동안 나누는 걸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역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상태라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서로 대면했습니다. 가도 뭐 저렇게 서로 외면하고 대수 얼굴 잘 안 마주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숙인들이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중간에 이쪽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V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V 딱 우리가 사진 찍는데 V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니까 저희들을 참 많이 위해줬어요, 노숙인들이. 근데 어떤 분이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좀 너희가 기쁨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보니까 유리잔이에요. 그래서 체코는 크리스탈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 가서 이런 걸 하나 주워와서 좀 나한테 주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손을 쫙 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소주잔이에요. 한국 소주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참이슬 이렇게 딱 써있는 소주잔을 저한테 주면서, 야, 이걸 네가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갖고 집에 지금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간증하냐면, 저들과 처음엔 참 서먹서먹했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문서 선교를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할 단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고요. 저희가 저 사역을 하면서 매일 그 일을 했잖아요. 여름에 비도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자리에는 비가 안 와요. 집에서 나갈 때 아침에 빵 만들 때는 막 비가 옵니다. 나갈 때까지만 해도 비가 와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잖아요. 그러면 딱 차리고 급식 마칠 때까지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딱 정리하고 돌아서면 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비 때문에 급식이 중단된 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비가 많이 왔는데 처마 밑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가면 오던 비가 그쳐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저희도 그래서 이 간증을 놀랍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기도할 때 되면 처음에는 웅성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옆에서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자 이렇게 그러고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열매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그 프라하에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아내는 유치부 교사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와 또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주 1회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17명 정도가 되고 학생들은 130명까지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40명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면 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1997년도에 한인들이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울룸이라는 독일 남부 지역의 울룸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처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가고 7월 달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외부 출타 중이어서 저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70 다 되신 그 노인분들이 많은데 비디오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목사님 청빙할 때까지 제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셔라. 그래서 매 주일날 1000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차 빌리러 가서 하고 새벽 1시에 돌아와서 반납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랬는데요.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는 독일 현지 교회를 빌려서 쓰고 예배 인원은 6명, 7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구성은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남편분들이 다 독일 분들이고 딱 한 가정 빼고 다 독일 분이에요. 파독 간호사 출신들이 많고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었던 저 교회를 그 6, 7분이 수년을 지켜왔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km를 기쁨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역지가 체코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걸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는 생활비가 한 2,500유로가 필요한데 교회가 미자립이니까 저에게 600유로 정도만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유로는 죄송하지만 모금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고 결정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희가 이번 여정을 마치고 결단하고 이제 유럽으로 갈 건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만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싶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분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분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십니까? 네. 저는요, 보기에는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좀 그렇게 생겼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보내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착각인가요? 그런데요, 이런 착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각이 아니라 진짜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까? 옆 사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당신과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과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사십시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전에 나의 이익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나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보다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보다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또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 내가 아름다워졌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가 니까짓 게 우리에게 그렇게 비교의식을 넣어요. 아유, 너처럼 이렇게 작은 애가, 너처럼 그런 애가 이렇게, 야, 잘난 사람들은 따로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가 거기에 쉽게 동화돼요. 아, 맞아. 에휴, 썩어도 뭐 그런 건데 뭐 내가 뭐겠어. 아유, 나 같은 게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해가 있어요. 오해. 어떤 오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 선교사님은 하나님 보냈으니까 아름답다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저는 그 유럽계 선배들이 너 가봐라 그럴 때, 아, 무슨 유럽이 선교지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유럽이 무슨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선교지예요? 제가 가려면 딴 데를 가야지 거기를 왜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코의 0.9%밖에 없어요. 캐토릭 인구 포함해도 11%밖에 안 됩니다.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코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뭘 선교지야. 뭐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어.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로 먼 곳으로 보내심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게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노숙인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70대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70 다 돼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손녀딸을 데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학교 앞에 노숙인들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녀딸 기다리면서 커피 주고 빵을 주기 시작한 게 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한 6, 7명 정도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12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갖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1년째 이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걸 가서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5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스스로가, 그 70 먹은 할머니가 스스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정하려고 했다면 그 일을 시작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자리를 떠나도 누군가가 이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을 자리는 내가 정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고,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비싼 화장품을 쓰고 성형외과 가서 성형하고 피부과 가서 마사지 받고 이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미스코리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꾼들은 정말 진실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잖아요.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현장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쓰는 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아무한테나 막 복음 전도지 주고 이러면 강요죄가 되고요. 좀 심란합니다. 그냥 허공에다 소리로 외치는 건 가능한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잠들어서 깨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이걸 깨워주셔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 프린츠 오이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젠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분이 사보이 공국의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사람이었는데요, 19살에 군인이 됩니다. 처음엔 프랑스와 가까웠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서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루이 14세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가서 군인이 돼야겠다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대제국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환란을 위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때예요. 스페인도 실제로 함락됐고, 헝가리도 함락되고, 우리 체코 남부 그 브루노 지역에도 이슬람 기도탑이 세워지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분이 공작의 아들로서, 손자로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용병이 됩니다. 그리고 비엔나에 도시 성벽을 짓고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젠타라는 도시에서,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족을 대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도가 나온 거예요. 이 오이겐 장군이 없었으면요, 유럽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잠들어 있던 합스부르크 왕국을 깨우고 이슬람의 서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21세기에 오이겐 장군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곳에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 제가 왜 이곳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21세기의 오이겐 장군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동도중앙교회가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유럽에서 0.9%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의 수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장에 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사람으로서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워진 모습을 저 동유럽 사회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여러 가지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는 것처럼 또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동유럽 사회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이 동도중앙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이 동도중앙교회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